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제는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라고 잡았는데요. 근데 저희는 대답하기보다는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본디 이렇게 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신에게 질문하는 존재이고 또 신은 인간에게 대답하는 존재로 관계를 맺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가 그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앞에 가서 던져놓는 삶의 문제, 이게 질문입니다. 특별히 삶의 근원이나 본질에 관계된 질문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늘 묻는 존재이고 신은 늘 대답하는 존재로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율법 교사다운, 종교학자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삶은 사람다운 질문입니다.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아마 이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했을 것이고 또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읽고 또 그 가르침에 순종했다면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일이 거듭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는 또 가르치는 본인은, 자신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율법의 참 정신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참 큰일이죠. 잘못된 의도를 숨기고 던진 질문이긴 했지만 오늘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이 율법 교사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대답, 이 대답은 이 율법 교사만이 아니라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좀 이상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가져오고 온 율법 교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냥 정확한 답을 그냥 명쾌하게 던져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하세요. 율법 교사 자리에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놔보시죠.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제가 잘못된 질문을 했군요 라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질문을 고쳐서 다시 질문해야 될까요? 여쭤보겠습니다. 낯선 장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주 질문을 던져본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던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삶의 진짜 의미,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질문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분이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짜 의미도 찾고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던지신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숙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교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이 그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그것에서 네가 던진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아주 짧은 질문이었지만 율법교사 스스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자신 스스로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아마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율법교사는 평가받겠죠. 정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율법교사답게 살았는지 아마 확인하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을 겁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실력이 좋았던 율법교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하고 적절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말 제대로 요약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옳다, 그대로 행하라.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처음 던진 질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가 대답한 대로 행하면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한 내용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 통해서 율법교사는 삶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참된 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해야 합니다. 참된 답을 얻을 때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평생을 질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잘못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요. 삶에 관한 우리의 질문들이 되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질문을 교정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대화의 시작이 첫 번째 대화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도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좀 이 율법교사의 속마음을 좀 드러내놨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뒀거든요.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음을 보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다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거든요. 역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 질문을 바꿔버리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버리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의 핵심을 잘 요약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던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못된 생각이, 못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율법교사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구나.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율법과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건 이미 나도 잘 아는 것이고 잘 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럼 정확히 내 이웃이 누구일까? 그래, 이거부터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거부터 묻자.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그 율법을 요약한 대로 그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았다는 것도 보이고 싶었고, 이웃사랑이 부족했다면 내 이웃이 누군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이웃 사랑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교사답게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구분하는 겁니다. 등급 매기는 거예요. 율법엔 성결한 것과 성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지금 등급 매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답해 줄 때 율법교사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목록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율법교사 머릿속에는 이미 이웃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동포인 유대인들, 그들이 그 머릿속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율법교사의 이웃 목록에는 이방인들이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이 잘못된 동기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 한 명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할 것이다 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시체 옆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가까운 친척의 시신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한 시신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시신 위로 드리워지면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때요? 반대편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사람의 예는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율법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이 제사장이 율법이 규정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안에 역설이 들어있는 거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율법의 근본인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설적에도 옳은 일을, 이웃사랑이라는 옳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교도에 가깝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꾸중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의 첫 번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셨고,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율법을 반대하셨나요?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진짜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핵심은 빠진 채 율법의 겉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걸 반대하신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철저히 따랐지요. 근데 문자만 따랐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진행됐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 없는 행동,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이들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잘못된 질문, 이 질문을 수정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큰 희생을 치르고 다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너의 이웃은 언어나 종교나 민족을 불문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이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담긴 사랑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어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율법교사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좀 묘해요. 예수님 질문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세 사람, 즉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간단해요. 제사장 혹은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딱 등장한 그대로 하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율법교사가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쉽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교사는 말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정해놓은 틀을 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이분에게서, 이 율법교사의 모습에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율법교사에게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의 모습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질문하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질문에 가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벨이 살해당한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지요. 근데 가인에게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서 질문하신 거지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가인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왜 아벨에 관한 질문을 자기에게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자기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우에 관한 책임이 자기에게 없으니 아우 아벨에게 관계된 질문은 자기에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인의 모습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왠지 선물을 줬는데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선물이란 건 받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준 내 중심이 아닌데 그 선물의 원래 취지나 이런 의미들은 다 퇴색해버리고 줬는데 반응이 왜 이렇지? 이런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이렇게 뚱하게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세밀히 살피는 부모의 심정으로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화내니? 얼굴색이 왜 이렇게 변해 있니? 네가 옳은 일 했다면 네 얼굴 그렇게 붉힐 일 없잖니? 네가 옳지 않은 일 했다면 조심해라. 제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 죄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이 가인의 이야기에서.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 중에 하나가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조심해라. 너에게서 주어진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제가 너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네가 걸어야 되는 그 길에서 너 벗어날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가인이 조심하고 다스려야 했던 그 죄, 가인에게 맡겨진 길이기 때문에 가인이 열심히 걸어가고 벗어나지 않았어야 했던 길,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해야 됐던 그 길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우를 죽였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가인의 대답이 퉁명스러웠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바로 이 가인의 대답 속에서 가인이 평생 걸어야 했던 그 길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형제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원래는 형제를 지키는 길로 걸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지 못합니다. 또 여쭤보지요. 가인에게 주어진 이 질문,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가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서로 지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건 어쩌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던 두 대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 대답은 2004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의 그 플리트 센터라는 곳에서 행해졌던 연설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존 케리 상원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존 케리 의원이 그 당시 무명에 가까운 한 인물에게 찬조 연설을 맡깁니다. 그가 누구냐면 버락 오바마였습니다. 그 당시는 민주당 상원의원에 출마한 시카고 출신의 그냥 변호사였습니다. 이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신해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오버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을 이어갑니다.
공장 노동자들, 학비가 없어 자식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미국 청년들, 그리고 전당대회에 참여한 민주당원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신청하고 있던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이 이 연설에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오바마는 그 순간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건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오바마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는 정반대의 대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반대의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뒤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하죠. 4월 17일 해경 간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경이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 4월 23일 국가안보실장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4월 말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방송이라는 KBS의 보도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이란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이게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된 걸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슬프고 창피한 일인데요. 한국 교회는 형제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된 교회라면 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선가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미워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무시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형제에게 살인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권리를 빼앗긴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장 완벽한 예배, 가장 경건한 기도, 가장 용감한 신앙 고백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겨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 없이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은 예수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따라가려면 한 길밖에 없죠. 형제와 화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내 재물을 드려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예수처럼 살라는 요구입니다. 이 길 걸으려면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수많은 모욕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이 길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 따라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게 권리와 생명을 허락하는 봉사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자기 부정해야 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만이 하나님의 계명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 주어야 하는 가난하고 비참한 고향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질문에서 벗어나야 되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가 됐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그리고 우리도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가 교회에 닿아집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이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 갇혀 있진 않았는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피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하고요. 내 삶 속에 누구에게 나는 이웃이 되어야 할지, 형제가 되어야 될지 잠시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의 정황 때문에 내가 살아오고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위치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던지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이 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고 형제가 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어주셨던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힘든 길이지만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두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함 속에서 그이들을 수행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